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육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악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못하는 악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맹단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이 죽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돌아오지 않는 9명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10명의 유대인들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10명이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나병이라는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감사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한 명을 칭찬하시고 다른 한 명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고침과 치료와 치유와 은혜의 회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신앙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경멸했던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구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내린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로 가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음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사람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놓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께 감사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서 9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9명을 찾고 계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 9 중에 속했다면, 아니 내 가족이 9명에 속해 있다면, 그들을, 내가 9명에 속해 있다면 내가 이 시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찢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찢으셨어요. 우리가 상처를 당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도, 어떤 곳으로 내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구원자는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re are the nine으로 나와 있어요. The nine.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9명. 그 9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아닐까요? 반드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래서 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관사 더를 사용함으로써 그 9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거의 대개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찾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기쁨과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흙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다 흙이에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깨어진 토기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깨어진 토기 9명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런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토기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토기를 다시금 싸며 주실 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깨어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부정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도 주님은 언제나 반가이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서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나쁜 많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술 주정뱅이라든가 아니면 마약에 쩌들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손버릇이 나쁘거나 아니면 사치라든가 방랑벽이라든가 수많은 인간의 약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저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거리로 가서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right now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자꾸 찾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북쪽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리고 남쪽 유대, 그리고 이두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성경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 이방의 갈릴리라든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한 촌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에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들어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가. 그런데 사마리아를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사마리아 그 땅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로 보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돌아가면 돌아갈지언정 남쪽으로 내려온 직선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보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있어요. 그리고 유대가 있고 이두메로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올 때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쪽으로 통과하지 않아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 우회 길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주변에서 갈릴리 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방 지역과 바로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역하는 걸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이 했던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No dealing이라는 말을 써요. 이 no dealing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관계도 하지 않았고 장사도 하지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한 초원에 주님께서 오늘 들어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수가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이제 사마리아 한 맹인을 위해서 바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있는 한 초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9명은 치료는 받았습니다만은 예수를 만나지는 못해.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속죄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대부분의 교회에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이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만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속죄하러 오셨어요. 속죄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질병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속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선포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의 용서가 먼저이고 치유가 나중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한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지요. 그 다음 말씀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는가. 그런데 먼저 치료를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죄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시고 죄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질병의 치료가 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 말씀하시고 너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반대로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죄 용서가 나중에 나타나는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회복이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육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측면의 구원입니다. 인간적 측면의 구원은요. 영생은 주지 못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문둥병자들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어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곳에서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도 물론 만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요, 전염병자, 문둥병자는요,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문둥병자인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앞에 존재해 나갈 수가 없어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항상 예수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9명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10명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원했습니까? 한 땅에서 살고 한 국가 안에 살지만 가족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볼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신의 민족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으나 그러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지르기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마음 가지고 9명도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좀 기도한다면,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면, 소리 높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소원했을까요? 그러나 정작 우리 인류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강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질병도 없이 눈물도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염병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웃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지만 멀리서라도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부정하다. 여러분 자기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가. 내가 바로 이 문둥병자임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의 반열애들 같지만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교법상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웃입술을 가려하며 이것은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여러분 이런 행위는 어떤 때 사용했느냐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극심한 자기 비하를 표현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모습을 통해서 웃입술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문둥병자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자입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인이며 그리고 죄악 덩어리이며 내가 살아생전에 항상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넘치는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오시면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한들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90여 세 된 할아버지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한들 200세를 살겠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영생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에서도 영생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영벌이라고 하죠. 영원한 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영생해요. 영원히 살아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소망이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계셔서. 자, 문둥병자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소망 없는 바로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9명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던 그것은 잠깐 전이에요. 어쩌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요. 특히 화장실을 급히 찾아야 될 때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우리 장전사처럼 이렇게 별로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 빨리 가야 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느낌 가요? 그런데요, 나온 뒤에는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시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셔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사람은요, 세상의 선물에 만족합니다.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일에 인간 대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도 제사장 세워야 돼요. 목사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제사장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짜 제사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레위기와 히브리서 읽으면 돼요. 레위기는 인간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 만진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기가 비록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제사장의 증명서가 없으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성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러한 부정한 자들은 성 밖에 있어야 하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사장의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증명서,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고 하실 겁니다. 어떤 나라에 가도 여러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노 비자라고 하더라도 여권은 가져야 합니다. 여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국이 안 돼요.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에 들어갈 때는 미국 여권이 필요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이라는 건 그 사람 국민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제사장의 증명이 필요했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이므로 항상 성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문둥병에 걸린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어땠습니까? 문둥병에 걸리니까 소용없어요. 여선지였습니다. 여선지라도 안 돼요. 인간은 다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내쫓겨서 밖에 있었고, 그리고 치료가 된 후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문둥병자이며 동시에 진멸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바로 문둥병자임을 인정하면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암송아지채 뿌린 그 물을 가지고 뿌려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거친 후에야 증명서도 발급받고 또 의식을 거친 후에 자신의 총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증명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들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재반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사회 환원을 위해서 건강진단서를 끊으라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10명 모두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10명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같이 출발했습니다. 믿음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롱런하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말입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몸속에 나병균이 있어서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집회를 전에 소록도 같은 데도 다녀오시고 해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손도 떨어지고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관절이 녹는다고 합니다. 관절이 녹으니까 손과 발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눈썹과 뺨이나 코와 귀 같은 것은요. 어떤 곳은 볼록볼록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피부는 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진물은 흐르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진물이 우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괴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정상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빨리 제사장의 진단서 가지고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나 성경은 주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 법대로 제사장이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발급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에게 인간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형통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10명 모두 처음에는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은 똑같이 치료함 중간에 걸어가면서 받았습니다. 다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1명은요.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은혜 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후에 감사하는 삶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질병은 여러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귀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의 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7귀신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래요. 불평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죠. 모두 다름질하지만 결성점에 다 모두 도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온 인류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9명은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을 찾지를 못하고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제사장은요 죄 없는 제사장이에요. 똑같은 인간 제사장은요 우리의 속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비록 양과 염소를 드리지만 해마다 드려야 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교황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면하는 권세 없어요. 교황 무엇을 있어요? 무엇합니다. 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엄하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잡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출세를 하려고 해도 장관을 잡는 게 낫겠습니까? 대통령을 잡는 게 낫겠습니까? 출세를 하려고 해도 하물며 영생인데 인간 잡아서 무엇합니까? 물질 쫓아가서 무엇합니까? 물질이 내게 영생을 준다면 그리 하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세상의 위대한 성인이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독교 영화 봤잖아요. 지금 미국의 실정입니다. 간디는 인정을 해도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 발언했다고 해서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고 재판에 불려가서 그게 사실입니다. 노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교육법에 노아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안 되고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심지어는 주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특정한 종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다른 종교는 괜찮아요. 간디를 전해도 괜찮고요. 다른 종교 다 전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전염병보다 전염병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게 미국에서 청교도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요일날 못 보신 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받으셔서 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계속 국회에 상정되고 있고 통과되면 레즈비언 게이들 와서 주례해 주라 그러면 해줘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차별했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체포 구금 당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만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늘나라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 입에서 감사가, 환경 때문에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내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분께 늘 감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 시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예수보다 인간 제사장의 제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명 사마리아인만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율법 안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율법이 인정하는 것을 원했으니까요. 자, 이런 사람은 바슬러북이라는 사람이 1차원적 교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그래도 교회 한 번 정도 다녀가면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1차원적 교인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고는 싶지는 않아요. 팔았습니다. 팔아도 역시 자기 돈이었고 팔지 않아도 자기 밭이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반은 자기가 숨기고 반은 가져와서 다 가져왔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 양심에 위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나 그래도 나도 했어. 나도 그래도 헌금했어. 성경에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동시에 성령을 속이고 죽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9?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그 9명, 바로 그 9명을 찾고 있는데 그 9명이 내 가족입니까? 내 형제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9명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9을 찾고 계십니다. 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누가는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알로게네스. 다른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다른 지방 사람이에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결혼 정책에 의해서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들 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이 이방인은 구원받았다. 너희는 뭐냐?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방인은요, 당시의 법으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사람은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말입니다. 9명이 치료받고 보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너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그런데 이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계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가정,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개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년이 되어도 나아질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개인, 가정, 국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소외에 당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2차원적 바슬로백이 말하는 2차원적 교인인데, 2차원적 교인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밭을 팔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감동이 없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 19절입니다. 직역하면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직역하면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구원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질병이나 어떤 모든 그 위험한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9명은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름도 없는 9명은요, 인간 제사장에게 더 빨리 달려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요, 갈 수 없었기 때문인지 왕따 당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예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진짜 대제사장을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비로소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이 바로 칭의입니다.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아직은 여기 성경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만 칭의가 이루어졌고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회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그 9명에 속하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잃어버린 그 9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